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의 자녀들, 또 성공한 삶, 또 내일에 대한 기대, 아니면 쌓아놓은 재물들, 이런 것들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현실의 험난함과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도 말로 위로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엔 평탄한 대로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말이 참 좋은 태도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근거 없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거짓된 위로요, 거짓된 낙관주의로 인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 하늘로부터 온 위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천상의 위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촉촉하게 우리의 갈라져 있는 굳은 마음을 위로해 주실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 시대상의 아픔을 노래하면서 그저 시대에 갇혀 있지 않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신이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이 쌓아놓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해박하게 아는 지식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것, 그렇게 쉬이 변하고 없어지고 상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인생들이 의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마치 늦은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참으로 땅을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며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기 때문에 우리의 메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분,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하늘의 꽃으로 채워주실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많이 소유하기를 구하고 있지 않고 오직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탁월함 3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의 셈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어그러지고 뒤틀린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은 바로 2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신데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만하시다면 어때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셔서
그저 왕으로서 권세와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가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호통치시고 그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들리게끔 권위를 내세웠다면, 겸손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아래에서 안식하고 누가 그 아래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셨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너가 그 장관이냐? 라고 어떤 지인이 묻는다면 그렇다, 내가 장관이다.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교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셨고 왕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겸손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일,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멈춰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분과 어두운 마음을 삭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실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결국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귀를 붙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적 권세, 신적 권능을 조금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할 때 이 온유와 겸손은 비슷한 의미인데, 온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절제와 같은 것이죠. 배려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침묵하시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침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열매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던 그 겸손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열매 맺어진다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 이사야서 42장 이 3절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본문에서 묻어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가 어디에서 납니까? 갈대는 늪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그 갈대 자체가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식물이 꺾여졌습니다. 상해졌어요. 바람이 불어서든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든 그 연약한 식물이 꺾여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대가 꺾어진 상태. 참 초라하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그 꺾어져서 상해서 볼품없고 참 추한 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우시고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장작에 불을 피울 때 행여나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불이 확 거의 꺼져가는 때쯤 되면 어때요? 불씨만 조금 남은 상태의 장작이 어떻습니까? 끓음이 쫙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꺼져가는 불은 그냥 꺼져가는 불이 아니죠. 꺼져가는 불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기 때문에. 그 그을음이 코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 만약 세상에서 상한 것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기업에서,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마치 상한 갈대 같으면 어때요? 세상의 기업은 자르죠. 꺾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삼켜요? 뱉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정신과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잘난 사람들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과 사단의 논리와 방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동행했는 줄 아십니까? 억울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 가련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떨 때 공격합니까? 약할 때, 상해 있고 처져 있고 지쳐 있을 때 팍 부러뜨리죠.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비하게 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야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너희와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이 표표를 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에 마치 사단처럼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약할 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꺾어졌을 때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상해 있지만, 비록 꺼져가서 거름이나 오히려 고통이 되지만 그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를 일으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제 대신 희락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참 약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그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탄하며 외친 말씀이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저도 부모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어떤 자녀에게 더 관심이 쏠립니까? 약한 자녀죠. 약한 자녀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과 같은 그러한 자식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저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불과 같이 제 스스로도 제가 용납되어지기 힘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상한 갈대와 같다면, 또 여러분들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현서처럼 그 은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세 번째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무한하신데, 만약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참 상한 것들, 꺼져가는 것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챙기고 돕고 헌신하면 어때요, 여러분? 만약 기업을 경영하든 어떤 직장에서 보스로 일을 하든 자신이 같이 일할 사람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에요. 상하고 꺼져가고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금방 쇠해질 것 같죠?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들은 무엇입니까? 섬들은 모든 열방을 칭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섬나라죠. 일본도 섬나라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지도, 모든 나라들이 섬이에요. 열국이 소망하는 나라, 그 나라가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도 망하였고 바벨론도 망하였고 아수르도 망하였고 메대도 파사도 모든 대제국들이 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국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 만국이 그 나라를 기대하고 만국이 그 나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돈도 또 사람도 어떤 좋은 환경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작은 유익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인 것은 믿음도 이 세상에서 그치고 소망도 이 세상에서 그치지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연약해진 손과 떨리는 무릎,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붙들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그의 완전한 지혜와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두운 순간에도 그 완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열광들이 망하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신 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심판하셔서 열방의 열국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계신 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피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진정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의사요, 그분은 참된 목자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린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적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에요.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참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의롭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정말 정의로워야 할 법들도 참 어그러져 있지만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나라가 됨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